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의 외모는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사람의 사회 경제적 위치나 직급,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인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리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진리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악하고 죄된 행위로 인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리고 놀라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첫 번째 복은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현실을 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나의 뜻대로 될 때도 있었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지금도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나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
기복주의자, 현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지금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자, 수복주의자,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을 바라는 수복주의자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기에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참고 벼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뜻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옳은 행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넉넉히 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참고 인내하며 또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가져도 감사하고 설령 세상의 영광을 가지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죄가 나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에 대해 설교를 했을 뿐인데 왜 저를 죽이십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인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고통으로 죽여주시고 저 사람들의 자손들도 다 지옥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돌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돌을 던져주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니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예수님입니다.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답게 세상의 영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종기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 전에는 없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 때는 흙이었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존귀하게 해주셨는지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기준,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는 뜻과 환경으로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이 되고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나 여러분의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거나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너무나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병 치유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여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머니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일치시켰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지만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환난이 하나도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공고와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삶에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예수님과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흙과 같은 존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죄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흙과 같은 존재가 보배롭고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과격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인생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 짜리가 현실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내 뜻대로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인 하늘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영광이 조금 없다고 그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영광과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절대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가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네 번째 복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구원과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목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등촌교회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또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위해 등촌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저는 만사형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들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믿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 시절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의 표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벨이 죽을 때는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을 죽인 가인은 보호해 주시지? 아벨이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에게 맞아 죽었는데, 아벨이 맞아 죽을 때는 아벨을 하나도 보호해 주시지 않다가 왜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 살인자를 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지? 그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죽어봤자 천국이구나, 이 말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복된 죽음이요, 영원한 안식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죽음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복된 죽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음에서 구해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목적은 죄 없는 의인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십자가의 예표로서 아벨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은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고, 그리고 인간이 당하게 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복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성하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의 복을 이해할 때 시간적 개념으로 영생을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한 시간적 개념의 영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의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천국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믿음과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과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어떠한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다섯 번째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어떤 존귀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난을 이긴 평안, 세상의 죄를 이긴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의 죄를 이겨내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다섯 가지 복, 즉 오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복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영광의 복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의 영광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 존귀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없음의 존재, 흙과 같은 존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협,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놓을 수 없는
왕 같은 제사장, 의인,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 자리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등촌의 가족들은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현실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입니다. 모든 환난과 죽음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복, 하나님 영광의 복, 하나님의 종기의 복,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은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복을 주시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자리로 삼아주시는 복을 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주셔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받은 복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